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아멘. 이 맥주 감사절의 정확한 이름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에서 본문에서는 77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주를 계수하라는 것은 바로 이 봄에 추수를, 그러니까 첫 곡식을 거두기 시작해서 첫 이삭을 하나님의 단에 드리면서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계속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열매도 거두고 곡식도 거두고 포도도 따고 뭐 이렇게 하면서 7주를 동안 거둔 그 모든 것에 마지막 제 7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오늘같이 초실절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은 오늘 말씀 이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예언처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7주를 계수해서 곡식의 낫을 태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7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정확한 제목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임금 금송아지 사건을 인하여 그 첫 번째 받은 돌비를 깨뜨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갈아서 범죄한 백성들이 이게 마시면서 그 모든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말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 중에서 보면은 21절에 34장 21절에는 바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회는 쉴지니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22절부터 이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볼까요?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바로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가을에는 수상절,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바로 77절과 그리고 수상절인데,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유월절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맥주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지나간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첫날 동안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새 절기에 대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부터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별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이 아비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정월, 바로 첫 달에 14일, 15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아멘.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지금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 체결 준비 명령을 하시고 20장에서는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므로 인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나머지 율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피로 언약한 것이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 말씀하실 때도 이 3차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40년 교회 생활 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신명기 16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태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정확하게 왜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라 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로 말미암아 뭘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한 택하신 사람을 구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세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아 구속 곧 제삼을 얻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제상을 세우고 위임식을 하고 그들 앞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어질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반드시 그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사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은받은 것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심을 믿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이번 일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바로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약대로 이미 약속한 대로 언제 약속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수밖에 없고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렇게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 저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둠에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던 때와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끌림을 따라서 세상 신을 섬기며 어둠의 견수에 매어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런 어둠의 날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따라서 열매 맺는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자, 그럼 빛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내 삶이 착한지 의로운지 진실한지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점도 없이 흠없이 영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냐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돼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7절을 지키라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애굽에서 뭐 되었으니? 종되었다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는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건이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에 매여 종노릇했던 사건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제3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얼굴을 향하시고 그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연락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한테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네를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관한 레인과 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절기를 지키며 영광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그런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그런 삶 속에 더욱 넘쳐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또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볼까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처음 절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밭에 뿌린 것에 뭘 거뒀다고요? 첫 열매를 거뒀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규례의 법칙은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 공포하여 이 성회를 삼을 절기가 뭡니까? 바로 첫 번째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거다는 겁니다. 그것이 3절이죠.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인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바로 주의 거룩한 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이 날은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 이 날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날이고 생명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각처에서 지키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시작.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의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곧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죠. 아멘. 바로 오늘날 우리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에 모두 드려요. 성찬 예식도 하는 거예요. 또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에 대한 것을 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첫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날을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소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국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든 곡식이든 처음 무엇은 소출이든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에 관한 7절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탄을 가져온 달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를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오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소 하나와 수양들을 드리되 이 둘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둘을 화목제의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장은 그 첫 이삭과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인즉 제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7절을 계수하여 7절을 지켰는데 그 7절이 뭐예요? 그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주에 나타난 믿음의 사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능을 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실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금 패물과 우약은 무엇을 위하여 쓰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과정 속에서 강한 손을 더하고 강한 손을 더하고 강한 손을 더하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차원한 힘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힘을 헤아려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애국한것도 있고 사망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만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주의 영광과 기뻐하심으로 가는 믿음의 증인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그 구원하심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잠언서 3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뭐하라고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어떤 마음으로? 차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옆에 함께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재물과 수산물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세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힘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 가운데서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막 모아놨는데 하나님 훅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포도를 기껏 길러놨는데 딸 때가 되니까 대풍이 불어서 딱 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앞에서 겸비하게 열치면서 가능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을 분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금 듣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초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 주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입은 줄로 믿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그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 그러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박사 있는 사람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버러지 같기도 하고 지렁이 같기도 하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지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행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대로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실 수도 있고, 아멘. 징계와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하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다 도망갈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 되고 우리 가는 길에 영광의 빛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사경과 바람들과 더 낫지 않은 절단구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아멘. 그리고 나더러 주의 전하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간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자라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성이 나도 무너지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고 할렐루야. 알곡돼야 하고 아멘. 그리고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걸 잘 몰라요. 안다면서도 희미한 예감을 알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냥 그러고만 알고 있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선 자기가 멸망의 길로 세상 길로 나가면서 자기는 여전히 천국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새롭게 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택한 자가 뭘 맺어서 언약을 맺고 무엇으로 언약을 맺습니까? 제사로 언약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그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16장 23절부터 시작.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서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저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내 길을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힘을 얻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둬주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집들의 새 포도주에 넘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궁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댄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관한 내 임과 및 너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종으로 됐던 것을 잊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입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한테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